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참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그 부흥에 찬물을 막 끼얹을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그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날마다 그 숫자가 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3,000명이 돌아오고 또 5,000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 이후도 계속하여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6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파벌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원형인데,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교회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예, 생길 수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또 그 교회가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아주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2만 명 막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는 아직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 구분된 것은 사도들과 성도들 이렇게밖에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커지면서 여전히 교회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일단 말씀 사역과 또한 영적인 그런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꼭 해야 하는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거. 그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층들이 누구였겠어요?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천을 하다가 문제가 빵 터졌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파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거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자기의 과부들이 계속 구제받는 데 있어서 빠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주고 구제하는데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군가,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유대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로 해외로, 다른 이방 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조국으로, 보국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왜 조국으로 돌아왔을까? 그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절기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고, 다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다룰 때요, 그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귀퉁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으로 지금 막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이 각 나라에 실제 쓰고 있는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제자들을 보니까 분명히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들인데 언제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배워서 한 게 아니었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계기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은혜가 너무 좋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을 때 그 경비는 뭐 사실은 몇 주, 몇 달 이것만 준비하고 왔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써버리고 이제 나중에는 없어서 구제를 받아야 할 그런 여건에 지금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구제 사역을 할 때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지금 전담하고 있는 히브리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점점 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이것이 그들에게 조금 더 소홀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불만이 쌓이게 된 과정 가운데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느 날은 좀 이거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곰곰이 보니까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확 제기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파 입장도 헬라파 입장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히브리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사람들 먼저 좀 챙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랜 유랑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까지 전체 다 구제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의 문제였지만 더 깊은 문제는 이미 그 전부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 단절의 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의 원형인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들이 생겼어요. 또 나중에 보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성령의 은사가 정말 많이 나타나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그만큼 갈등과 분쟁도 참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따라서요,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성도도 없어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교회는 사실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병원과 같은 곳. 병원에 어떤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요. 다 그 병 고침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모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다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은혜로 충만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전히 진행형인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지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아픔과 갈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 다 모든 분들이 다 천사와 같은 분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러 단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겨. 오히려 우리가 과신하고 자신만만하면 그걸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어떤 조직과 행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었겠죠.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것처럼 저분도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구나. 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연약했죠.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따라서 교회 안에 어떤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생겼다라는 자체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구나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자꾸 깎으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면서 우리의 모난 것들이 점점 다듬어지면서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해져 가는 거고 함께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모든 문제 자체가 나쁘다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잘 대처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사도들은 이 지금 처음 겪는 문제예요. 처음 겪는 문제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들은요,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지혜로 대처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세번역 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뭔지 아세요? 12사도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지금 자신들에게서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그 말 누가 했어? 누구야? 어떤 말을 했어? 누가 주동자야? 이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많이 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누가 그 말을 했냐 그러면서 혹시 그 사람 아니야? 내 마음에 감이 오는데 아유 그럼 그렇지, 문제 덩어리야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누가 그 말을 했고 누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밝히려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긴 것이 결국은 자신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것에 더 집중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을 그들은 딱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음식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 하찮은 일이거나 이것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사역,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 일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 기도하는 그 일에는 소홀해지고 오히려 사람들 챙기고 막 먹을 거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 사명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핵심 사역 가운데서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과 기도인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더하여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차적으로 행해야 하는 행정적인 일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꾼들도 같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당시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수는 너무나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존에 다른 일을 하던 사람에게 또 그 일이 다른 일이 부과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과중된 일로 힘든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본질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됐던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요, 그 문제의 그 근원이 바로 자신들이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후에 아주 지혜로운 대책을 내놔요. 저는 이게 성령의 지혜에서 비롯된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일꾼 7명을 뽑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계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은 구제하는 거죠.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요,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위한 일꾼이 필요한 거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7 집사들 세우는 그 조건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에게 무엇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 거는 당연한 거였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잘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진짜로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거 물론 그 사람들도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직장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일만 열심히 해요. 그렇다면 그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성실해야죠. 사업도 정말 건실하게 잘 열심히 해야죠. 그의 주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죠. 다시 말하면 그의 삶으로 그의 신앙이 증명된 사람을 세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굳이 7명인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3과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경우에도 그들의 귀한 신앙 전통에 따라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거예요. 아마도 7명 정도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사도들의 성령의 지혜로 이 선택을 한 것이 회중들 모두가 다 기뻐했어요. 그 선택을 회중들 모두가 기뻐하고 만족했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기준에 합당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 헬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게 특별하게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문제의 갈등이 어떻게 생겼어요? 시작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자꾸 그 구제에서 빠진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처음부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7 집사를 세우는데 누구에게서만 뽑았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만 뽑았다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도 참 어떻게 보면 은혜롭지만 그 모든 집사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뽑도록 배려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사도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다 우리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 집사, 성령과 지혜가 그리고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물론 우리들 중에서도 나오면 좋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배려하고 양보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는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부흥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문제라고, 너의 문제다라고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이었다라고 시인하면서 상대방 그 파의 사람들에게 교회 일꾼을 세워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작할 때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의 시작은 교회 내에 불평등한 구제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7 집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명인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더욱더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 중심에 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7 집사가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아마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지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그 삶에서 또한 앞으로의 그 교회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 사는 동안에 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때문에 집착하면서 넘어지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